북아메리카 14국, 남아메리카 9국, 아시아 28국, 오세아니아 6국, 아프리카 34국, 유럽 16국, 전 세계 5대양 6대주, 총 107개 국가에서 모인 해외 목회자들이 한국의 흰돌산 수양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박 4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목회자 영적 세미나 참석을 위해 UN 회원 가입국 195개국 중 55%에 이르는 107개국의 나라에서 모였다는 것.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세미나 강사 윤석정 목사는 이들을 향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며 눈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은 무슨 이유로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모여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세미나를 통해 받은 은혜와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오늘날,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 지구촌을 소동케 한 예수의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세중앙교회 부설 흰돌산 수양관에서는 매년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열리는 세미나는 참가비와 숙소와 식비 등 일체 무료로 진행하며 현재까지 60차에 이르는 동안 국내에서와 해외에까지 연인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제59차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50여 개국에 이르는 나라에서 참석한 이래 연세중앙교회 복음선교 해외성회국에서는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나라로 포스터와 홍보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이번 해외 목회자 초청은 5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기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목회자를 대상으로 각 나라 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에 맞게 홍보 포스터 및 동영상, 인터넷 참가 접수 양식을 만들어 인근 이웃나라 및 교단 목회자들에게 홍보 및 전달을 요청하여 모든 해외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존 목회자 세미나에 왔던 해외 목회자들 소개로 처음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충격을 받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체험을 통하여 은혜받고 변화된 경험을 이웃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소개하여 처음 참석한 목회자들도 60%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간 해외 목회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는 입소문이 허다하게 퍼졌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변하니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니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목회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입과 입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흰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되었고, 참석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쉽사리 오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어 참석을 바라는 목회자들이 하나둘 늘면서 107개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단순히 비행기만 타고 오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나라가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 목회자 본인이 인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로 직접 찾아가 비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냉 목회자들은 차로 7시간,
토고 목회자들은 차로 4시간 이동해 가나에 있는 대사관에 찾아가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서류 제출부터 비자 발급 승인까지 며칠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날을 근처 숙소에서 기다리거나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오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회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들의 비자 발급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비자 발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탑승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IT의 선교사 캐서린 역시 미국 비자가 없어 한국에 오기까지 도미니카, 독일 등을 거쳐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도, 불교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외 없이 속속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브라질에서는 70여 명에 이르는 해외 목회자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어렵고도 먼 길을 돌아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세미나를 위해 우리 교회 복음선교 해외성회국과 해외선교국은 주님 심정을 가지고 해외 목회자들을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역했습니다. 이들은 세미나 일주일 전부터 매일 시간을 달리하며 한국에 도착하는 목회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 시간을 뒤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먼 시간을 돌고 돌아온 해외 목회자들도 일찌감치 공항에 대기하며 가장 밝은 미소로 그들을 정성스레 맞이한 충성자들의 모습에 피로가 풀리는 듯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와 인원을 확인하고 오시는 게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물어보며 사진을 찍으면서 반가운 마음을 나누는데요. 수많은 짐을 챙기고 교회로 이동하여 짐을 풀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스페인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번 세미나에 같이 가자고 권유해 주셔서 한국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유럽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회의 방향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저는 그 기회를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페인을 변화시킬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들떠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대되고 한국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힌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전 성회에 참석했던 분인데 목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받을 은혜가 정말 기대됩니다. 아침 일찍 주일 1부 예배부터 연이어 쉴 틈 없이 진행되는 4부 예배까지 참석한 해외 목회자들.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모든 것이 새롭게만 느껴집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은 땀방울처럼 예배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겨냥한 감사의 찬양을 보니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가고 싶습니다. 각자 본국의 국기를 들고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전의 웅장한 만큼보다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을 우대해드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태도입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현장을 직접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전 교인이 기도에 쏟는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게 가르쳐줘야 할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불꽃과 같이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죠. 주님께서 나머지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을 미국에 전해서 연세중앙교회만큼 성공한 목회를 할 것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은 모든 브라질 목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겨냥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브라질 목사들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은 브라질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윤석전 목사님의 마지막 세미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목회자들이 예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107개국에서 모여든 만큼 음식에 대한 문화와 맛이 각양각색으로 다를 텐데요.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기까지 충성실의 고심과 수고가 더욱 아름답기만 합니다. 각 나라 목회자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여기저기에서 음식이 맛있다는 찬사들이 이어지고 모두가 즐겁게 식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의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107개국의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앉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전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도 제게는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분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과 은혜 받을 목회자들을 위해 사건 사고 없이 진행될 성회를 위해 뼈아픈 기도와 목숨을 건 금식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애끓는 부르짖음은 계속해서 더해갑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눈물도 끝없이 흐릅니다.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한 글자 한 글자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도에 동참했고 각 기관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세가족의 끈끈한 멤버십을 느낍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간에 강건해서 말씀을 정말 강단해서 쓰러지지 않고 말씀을 전하길 원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어렵게 이 나라를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차질이 없게 오시는 데 있어서 비자부터 발급받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오실 때 절대 어려움 없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절대 제한받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금식하면서 먼저 기도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전 사실 아이가 수유 중이고 지금 아직까지 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함께 금식을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정말 이런 저에게도 그 감동을 주셔서 이 열방을 깨우는 데 있어서 이 연세중앙교회 사명에서 저 또한도 이런 진짜 부족한 사람 하나도 그 사명에 같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과 정말 금식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해외 목회자들도 말씀 전할 강사 윤석전 목사를 위해 변화할 자신을 위해 큰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함, 회개하고 싶은 갈급함, 영혼을 살려내고 싶은 애절함으로 기도의 열기는 점차 더해갑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바닥에 엎드러져 낮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만 겨냥하여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 시간과 기도에 대한 열정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잘못되게 모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부장들이 기도 인도하는 모습이나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제 상황, 문화 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그 안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더욱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땀과 눈물로 진실하게 기도 시간을 채워나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여기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은 되고 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기도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저는 2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으로 돌아가서 지인들에게 연세중앙교회의 주일 스케줄에 대해 얘기했더니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주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정말 특별한 예배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바로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 성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50개 국가에서, 이번에는 107개 국가의 목회자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님, 이제 전 세계에서 88개 국가가 남았습니다. 내년 2월에는 195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목회자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힌돌산 수양관에 도착했습니다. 끝없는 버스 행렬 속에서 해외 각 목회자들이 하나둘씩 짐을 들고 내리는데요. 충성자들의 친절한 안내 속에서 해외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에스크미, 저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쓰여진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은 충성자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힌돌산 수양관 와서 은혜 받기를 또 사모하고 계시고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고, 정신도 없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일이기 때문에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힘듭니다. 주님께 쓰임을 굉장히 기쁩니다. 밥도 맛있네요. 브라질 팀원으로 이제 그 브라질에서 오신 목회자 67분 이제 리시버랑 헤드셋 나눠드리고 또 숙소 안내해드리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힌돌산 수양관의 이곳저곳은 늘 충성의 손길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는 조금 특별하게 외국인 목회자분들이 은혜 받기 편한 자리를 세팅하고 통역기인 리시버 헤드셋을 빠짐없이 챙겨 자국 언어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수중드는 것도 중요한 충성의 하나입니다. 의자 옮기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 그 외국 목사님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의자를 옮겨드려서 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 여자 목사님들 주무셔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의자를 치우고 있어요. 예배 후 목회자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 우리 충성자들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이거는 리시버랑 헤드폰 목사님들 쓰시고 나서 예배 후에 거두어서 따로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예배 때 다시 드리려고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안 피곤합니다. 어쨌든 지원, 항공권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티켓이나 아프리카 분들 기도하실 때 턱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충성자들이 사이사이에 앉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서 저희가 피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기도하느라 그분들이 서서 기도를 하시고 막 자리 찾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알아서 기도하실 때는 좀 자리를 좀 피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배 때 지금 되게 감사하게 의자가 설치돼가지고 되게 집중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건들면서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목사님들 그거 해야지 좀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목회자분들이 말씀 들으시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었는지 점검 또 점검하며
내일의 값진 충성을 위한 피드백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좀 더 목사님도 잘 섬기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누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공유하고 또 더 이렇게 내일은 좀 더 충성이 좀 더 잘 진행되고 좀 개선된 매일매일 시간 지날수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07개국 목회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통역이었습니다. 15개의 언어로 동시 통역하는 일은 국가적 행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따갈로그어 등 총 15개의 언어로 통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 통역기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통역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성도들이 각자 모아준 스마트폰기가 통역기 역할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산실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분류하여 충전하고 통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며 통역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통역을 하기 위해 교회 내부와 힌돌산 수양관에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이제 이 수많은 스마트폰 통역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테스트할 차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목회자 세미나 통역을 위해 성도 여러분께서 많은 스마트폰을 기증해 주셨는데요. 그 스마트폰에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잘 동작을 하는지 하나씩 들어보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 통역 설비로는 15개 언어 동시 통역을 감당하기 어려워 간이 부스를 설치하여 통역을 해야 하는 진풍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전 기존 통역실 8개와 469호, 테마 성전 6개관, 수양관 통역실 8개, 이동식 간이 부스 7개 등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사용된 통역실은 교회 통역실 15개, 힌돌산 수양관 15개, 총 30개였습니다. 107개국이 참석하는 국제 목회자 세미나이기에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성회가 되고자 담임 목사는 애가 탑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이기에 기도를 인도하는 부사역자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부사역자들도 하나님의 큰 사역을 앞둔 만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세계의 절반이 넘는 수의 국가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이 변한다면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와 영혼들을 살려내고 변화시킬 것이기에 이를 막으려는 마귀 역사는 더욱 극심합니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하리라.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예수 정신은 목숨 걸고 이 사명을 수행하게 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세미나를 이끌기 위해 지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강단으로 등단하는 윤석전 목사.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간힘을 다해 호흡을 붙잡고 설교를 위해 첫 마디를 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전 세계에서 모인 목회자들을 그저 주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된 믿음의 동역자로서 애타게 말씀을 전하는 윤석전 목사.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인종 그리고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외 목회자들 모두가 집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15개의 언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신비에 새겨지며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한 것과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죄를 지적할 하나님 말씀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아멘 합시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해야 할 복음 전도의 성령의 역사에 권능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내쫓았어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 목회가 안 되잖아. 목회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일하지 않으니 목회가 됩니까? 안 되지. 당신 무슨 염치로 주님 믿겠어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주님을 믿겠는가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버려? 당신은 육신 입고 당신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피로 찾아오시고 살찢고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죄와 지옥을 도말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고 인격적 감성의 타락으로 목회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목회자들. 그들의 회개 앞에 어떤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무릎으로 회개하는 목회자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절하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인종,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통곡과 절규로 부르짖는 뜨거운 회개의 기도 소리가 흰돌산 수양관에 가득 채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애절한 마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껏 잘못했던 목회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만 목회했던 죄,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며 정죄한 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목회를 뒤로 했던 죄 등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해외 목회자들. 특히 이번 국제목회자 영적 세미나는 참석한 해외 목회자들에게 앞으로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 제60차 국제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참가 수료증을 해외 목회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윤석전 목사가 전하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대변혁을 이루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지역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는 대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이 이를 대변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만이 나의 목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큰 은혜를 받고 뜨겁게 회개했는데 저는 저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먼저 회개가 되었고 교회로 돌아가서 제가 회개했던 부분들,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서 전해 우리 교회 또한 기도하고 회개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제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화요일, 수요일 저녁에 감성을 다한 회개, 영혼 구령을 향한 열정에 관한 설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회개와 기도에 대해 전하고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을 모든 온두라스 목회자들과 나누고 온두라스 교회를 함께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목사의 설교와 신앙생활이 일치해야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기도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로 더 민감하게 죄에 반응해 회개함으로 거룩해져 하나님의 뜻과 합한 목회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먼저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일을 위한 열정, 목숨을 내어놓고 목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사용하신 윤석전 목사님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설교와 기도에 잃어버렸던 인격적인 감성, 눈물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메시지는 무엇보다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영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받아온 사랑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있는 윤석전 목사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시는 분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약한 몸을 이끌고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난날의 제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 제가 받은 은혜를 모든 성도들과 나누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제가 여기서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속에서 애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을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성회를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되고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성회에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았던 메시지는 매일매일 계속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제 목숨이 주님의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수준만큼의 신앙을 키우고 싶습니다. 육신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의 말씀을 들으며 윤석전 목사님에게는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단 한 영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의 정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부분에 깊이 회개했고 성령으로 기도해 예수 정신을 갖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인본주의에 가득 찬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목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에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쓰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한국만 한번 보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해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 목회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충격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그 생각이 모두 깨졌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 목회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 주님이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 죄, 성령으로 목회하지 못한 죄 등 이렇게 회개할 내용이 많았던 것인가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윤석전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은 육신의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지옥 간다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팔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며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기를 시도했지만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른 종이지 마귀를 대신하는 종이 아니라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성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터키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말로 진실하게 중보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터키 인구의 0.01%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관한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고 더 희생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그런 죄보다도 전도하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했던 목회자로서의 삶을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히 한 명의 설교자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으로 목회해야 하는데 내 생각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합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과 상당히 먼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왔습니다. 이 성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원칙대로 목회하고 설교하리라 작정했지만 성도들이 다른 설교를 원해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만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성회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던 것을 찾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저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돌아가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회개에 대한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로 거룩해져야 성령의 생각을 갖고 목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세미나를 들으러 왔을 때 한국은 많이 발전한 나라이니 발전과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지는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성경 속에 침례 요한을 보는 듯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들은 회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세네갈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회개하라고 전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가 제 첫 참석이자 세네갈의 첫 참석입니다. 연세중앙교회의 모든 충성과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전역에 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이렇게 뜨겁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예수 피의 공로를 이용할 뿐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한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귀한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노인들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저는 윤석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배우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방법으로 설교하라고 배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는 학문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만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느라 한 주 혹은 한 달을 매달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설교 준비가 기도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목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성공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낭비한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더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목회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저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가지 본문으로 많은 시간을 설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 시간 영적인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말하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주제를 바꿔가며 새로운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설교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리려고 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 영혼의 사정을 영적으로 알아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 감성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목회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 목회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 생명을,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모잠비크에 돌아가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한 것은 주님이 하셨고 잘못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바로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닮아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큰 태풍이 불어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전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단순히 성경 말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있으십니다.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은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윤석전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 의무가 되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의 사역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한 107개의 모든 나라 목회자들이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복신앙에 대해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했는데요. 이것은 제 삶에 그리고 제 목회 사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돌아가서는 무엇보다 제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했던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병든 성도들을 위해 통곡으로 기도하시며 대신 아파하고 싶어 하시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 몸이 힘들고 아플 때는 짐으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인격적 감성이 사라져 성도의 영혼을 위해 눈물도 애정도 없는 무미건조한 기도를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삶에는 새로운 변화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제 모든 감정을 담아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감성이 타락해 눈물이 말라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도하는 신학교를 다녔었고 저 또한 기도를 꽤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처럼 기도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의 경험이 제 기도하는 습관을 평생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모든 것을 이번 성회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지속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자고 설교하고 설교한 말씀대로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는 목사의 삶은 회개하는 성도들을 만들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매일 2시간씩 기도하자고 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모두 성경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윤석전 목사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에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만의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다 아는 사실이라고만 생각했지 나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은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날마다 힘쓰시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많이 회개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가장 많이 회개했습니다.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과 사정을 품고 진실하고 애절하게 중보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경험이 없었는데 더욱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제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애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세중앙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로 이루어졌고 윤석전 목사님의 목회의 기초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럽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알고 있지만 기도로 목회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가 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직접 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마음과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목회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말로 지었던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하였는데 때때로 제가 한 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말을 통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회개했습니다. 목회자가 눈물이 메말랐다면 그 목회는 장애를 입은 것이다. 그것을 몰랐다면 회개하고 성도를 눈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목회가 안 되는 원인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 없이 인격적인 감성이 메말라 목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도 영혼 구령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때로는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강하게 하라,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못하고 너무 유하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고 목회할 것을 작정했습니다. 성회의 모든 말씀이 은혜로웠지만 그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부분은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윤 목사님은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강팍한 목회자는 회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고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강팍하고 게으르고 주님이 맡긴 양떼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잘못을 회개할 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인데 저는 회개란 점점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회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기도는 더 큰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종일관 죄를 지적하시는 윤석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당연히 나는 죄인이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했고 인본주의로 목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전한 것을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윤석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이 간단한 말씀에 저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이 말씀에 충격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럽 교회는 기도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깊이 있고 원색적인 모든 설교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고 갑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연세종환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전환기가 될 만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목양해야 하는데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을 뜨겁게 회개하였습니다. 이번 성회에 특히나 우리에게 가슴 깊은 감동과 영적 도전을 주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교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탄에서 온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탄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는 직항이나 경유편이 없기 때문에 부탄의 목회자들은 기차를 타고 인도까지 12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인도에서 다시 태국 방콕 공항을 통해 경유 비자를 받아 다시 인도로 돌아와 꼬박 24시간을 경유해 인도에서 한국까지 11시간, 약 48시간 만에 한국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부탄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방글라데시까지 기차를 타고 찾아가야 했습니다. 일가 친척뿐 아니라 주위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국가의 감시와 방해, 핍박이 있을 줄 뻔히 잘 알고 있지만 오직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을 의지해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하겠다는 각오가 넘쳐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처럼, 잔인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인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 도마처럼 말입니다. 현재 부탄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탄의 정부는 교회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매번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내쫓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저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부탄으로 돌아갑니다. 부탄은 완전한 불교 국가입니다. 부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과 기도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가 얼마나 믿음을 굳건히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탄에 돌아갑니다. 앞으로 부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기회가 있다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바로 목사님의 토고 집회 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경호를 해준 벤입니다. 코트디부아르와 2018 토고 성회에 프랑스어 통역을 맡았던 샨탈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벤은 더욱 반갑고 환한 모습이네요. 말로만 듣던 연세종환교회에 와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토고의 건물과 정말 다른 교회의 웅장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처음이지만 목사님 덕분에 고향에 온 것 같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성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아 벤이구나 하면서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저한테 벤 이러면서 초콜릿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아닌데도 이런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탐방을 하는 순간도 벤은 윤석전 목사의 손을 꼭 붙잡고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한국에서도 경호를 하듯 옆자리를 지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벤은 진지한 얼굴로 설교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벤은 사력을 다해 설교 말씀을 전한 윤석전 목사의 야윈 얼굴과 몸을 마주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 벤을 윤석전 목사는 뜨겁게 포옹하며 다독였습니다. 목사님이 토고에서 한국에 오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을 못 뵐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목사님을 뵈니 그냥 여러 감정들이 올라와서 그리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목사님께서 더 수척해지셨더라고요. 한국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번 성회는 윤석전 목사님의 마지막 성회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더 건강해지셔서 토고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고에 돌아가서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에스코트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목회하실 시간이 10년은 더 남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무슬림이었던 한 토고인이 한국의 목사를 위해 통곡하며 울고 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2015년 토고에서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무슬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서는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은 교회에 오는 저를 보고 놀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고 또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제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 초청받았을 때 윤석전 목사님이 초청해 주신 게 아깝지 않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슬림 친구들을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알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고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베이커 목사는 지난해부터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이커 목사는 윤석전 목사를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늘 가족처럼 건강을 염려합니다. 저는 정말로 형님을 걱정합니다. 내년 2월에 이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오기로 약속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형님에게 기력을 주세요. 충만하게 회복시켜주세요. 내년 2월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에 우리 형님을 사용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나의 삶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변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목사님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천국에서 우리가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하늘의 언어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력을 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큰 일이 있는데 이번 성회에 전한 말씀으로 미국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이루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수천 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파스터,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나라에서도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미국의 신약학 박사, 앙골라 아프리카 기독교 협회장, 베냉에서는 1,500개 교회 연합 총회장이,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전역 3,800교회가 소속된 단체의 총회장이,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 총회장, 브라질 침례교 연합회 총회장 등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이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끼칠 영향력이 어떠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기대가 넘칩니다. 저는 한국에 방문한 것도 처음이고 목회자성에 참석한 것도 처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신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100% 성경적이고 너무나 정직하고 확신에 넘치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제가 처음 듣고 경험한 설교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의 능력과 열심으로 사역하던 제 삶과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 나의 능력만큼 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저의 일정을 조정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 것입니다. 또한 열방의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이번에 100개가 넘는 많은 나라에서 방문한 많은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모든 충성자들은 자원하여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섬겨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중앙교회는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에 참석하는 동안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107개 나라에서 이번 성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윤석전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기도해야 하고, 나는 죽어도 성도는 살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정신,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목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놀라고 감동받은 것은 목사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을 뵈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그럼에도 배낭에 오시겠다고 결정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회에 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던 저의 모습, 모든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위해선 영혼의 죄가 사함받아야 한다는 것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제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배낭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회자 세미나 참석 후 목회할 힘과 생명, 비전을 공급받고 각 나라로 돌아간 목회자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브라질의 경우 말셀로 목사가 심우하는 아라사투바 교회는 성도 600여 명이 모여 신앙생활하다 몇 년 사이 7,5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전 성도가 모여 기도를 드리고 전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구경하러 온 이례적이거나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들의 평생에 일어날 역사적인 변화의 영적 대사건이며 영적인 사모함 하나로 머나먼 이국 땅을 찾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통곡의 눈물로 회개가 파도쳤던 은혜 받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8년째 약 한 5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연세중앙교회 힌돌산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의 기도에 대한 그 설교가 브라질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목사님의 그 구령의 열정이 브라질에도 지금 아마존부터 저 밑에 남쪽 끝에까지 27개 주에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 거, 특별히 이 아라사투바의
그 말셀로 도시 목사님은 처음에 12년도에 여기 오셨을 때 교인이 600명이 좀 덜 됐습니다.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은 연세중앙교회만한 땅을 지금 구입을 작년 말에 했고 또 이제 내년부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교회가 감사하게 7,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강단 뒤에다가 나무로 만든 시계를 5시에 맞춰서 모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카페다마야 아침 커피하고 빵을 먹고 출근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저녁에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가 보통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고요. 또 목사님이 제일 친구처럼 여기시는 도밍구스 목사님 마릴리아 교회가 제가 요번에 한국 나오기 전에 2주 전 나오기 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가 땅을 또 99,000 평방미터 약 한 3,500m 평 되는 그런 땅을 사서 지금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데 5,400석을 짓고 있습니다. 요번에 도밍구스 목사와 만났을 때 교회가 완성이 되면 목사님을 꼭 브라질에 초청을 해서 그 브라질의 놀라운 성장을 한번 보고도 할 겸 또 거기서 목회자 성회 또 그 지역 상파울주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사님과 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정말 180도 변화된 그러한 일들을 제가 책을 쓰라고 하시면 책을 써서 보내드릴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고 브라질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60회에 107개 나라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가셨는데 107개 나라는 분명히 큰 역사가 있으리라 믿고 앞으로 이제 107개 나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년에는 더 많은 목사님들이 107개가 아니라 150개 나라 아니면 200개 나라의 목회자들이 오셔서 정말 연사중앙교회에서 또 그리고 윤석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변화돼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위정자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제자들처럼 그리고 세계적인 대부흥사인 요한 웨슬레와 무디처럼 변화된다면 전 세계에 복음화는 속히 앞당겨질 것입니다. 전 세계 UN 회원 가입 195개국 가운데 107개의 국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60차 목회자 세미나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엄청난 사명을 완수한 감사와 감격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정 목사의 성령 충만한 목회를 보고 도전받은 이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성령 충만으로 영혼 살리는 목회를 하리라 굳게 다짐한 이들의 목회 현장이 앞으로도 폭발적 부흥과 변화의 간증으로 넘쳐나기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 목회자 세미나는 해외 성회국하고 해외 선교국하고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일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또 사람도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주의 사자가 정말 목숨을 내가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거라도 우리가 좀 잘해서 마음 편하게 말씀 전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해외 선교부하고 해외 성회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해외 목회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국의 변화와 복음화를 열망하며 복음선교 해외 성회국을 통해 윤석전 목사 초청 해외 성회 개최를 끝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멕시코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전 세계가 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멕시코에 오시길 간구하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왕성히 전하고 여기 한국에서도 사역을 오랫동안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건강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정말 큰 근심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항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SEM 기도 모임에서 윤석전 목사님이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크게 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성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회 기간 내내 들은 말씀은 저에게 충격적이었고 3박 4일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마다가스카르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윤석전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도 오셔서 성회를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에는 큰 축복이고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현재 몸 상태를 봤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번 성회가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이 성회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목사님이 기억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왜 토고에 또 못 오십니까? 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토고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이번 성회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86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연세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연희동 한 구석, 쩌들은 곰팡이 냄새,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차 밤새 양동 위로 물을 퍼내야 했던 30평 남짓한 지하성전. 사람의 눈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연세중앙교회였으나 하나님은 윤석전 목사를 통해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개척교회 시절부터 윤석전 목사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3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UN 회원 가입국 195개국 중 107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정말 연세중앙교회로 모여들었고 이들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60차 국제목회자부부 영적 세미나는 지구촌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찬란하고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세중앙교회 전 성도가 작정한 눈물의 기도와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고 우리 성도와 담임 목사를 이 선한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의 사명, 세계 천개교회 건축을 위한 우리 교회 복음 전도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자, 그 은혜에 빚진 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복음 선교 후원금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됐습니다. 해외 107개국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작정한 복음선교 후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와 충성자 그리고 선교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지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선교 후원을 위한 예물 작정은 너무나도 값진 일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여 하나의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서 한 국가를 살리는 값진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윤석천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령한 꿈을 가졌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고 회개로 시작하는 진실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역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값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으로 모인 16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번 국제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에 107개국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윤석천 목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피해 공로 의지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 나타낼 하나님의 역사의 분량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세계의 절반 이상의 나라에서 온 이들이 복음 증거의 대변인이 되고 그 복음이 다시 이웃 나라로 전해진다면 예수께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명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이번 국제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한 것은 말세의 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